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정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려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아덴에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죠.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어디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만 사람들이 보내서 지금 바울 혼자 아데네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해서 아덴에 가니까 바울이 속히 실라와 디모데를 나한테 보내시오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덴에서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보니까 이 성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떻더라? 우상이 가득했단 말이죠. 16절에 보니까 어때? 16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때요? 충동이 되었단 말이에요. 안타깝고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지금 어때요? 온 천지 사방이 둘러보면 다 뭐예요? 무속의 집. 불교가 이제는 산속에 있던 절이 다 어디로 내려왔어요? 신의 한가운데로 내려왔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복음의 빚진 자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니까 이제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그럼 우리는 그 고백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무엇으로? 입에 발린 소리로. 하고 싶어요 하는데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면서 그 고백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우리 마음 상태도 아세요. 그 고백을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 상태인지를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점검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이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살아요.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뭐 분위기만 되면 어때요? 내가 주님 위해서 죽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서부터 누구를 위한 삶이요? 나를 위한 삶이란 말이죠. 나를 위한 삶이고 또 누가 주권자요? 내가 주권자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일을 시키면 아이고 나는 못해요. 그건 바로 뭐다? 믿음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음 없는 행동이라는 거 몰라요. 나도 옛날에 몰랐어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뭐다? 믿음은 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는 아 그거구나. 나는 능력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그 같은 집단 속에서 교회 안에서 상위권자로부터 어떤 것을 하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누구의 능력으로 하느냐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가? 나는 능력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때부터 뭐 해라?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이 아시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이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냐? 그 사명을 줄 때, 그 직분을 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능력만 생각해. 나는 못해요. 나도 옛날에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거는 못해요. 나는 그 능력 없어요. 제가요 사람들 앞에 말하는 걸 제일 두려워했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세요? 차츰. 주님을 딱 만나 주시고 나서 이제 그 믿음이 생기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보는 눈도 다 있다. 아무리 성령으로 아닌 것 같아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 육신의 사람인 것 같아도 목사님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또 지금 현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교사를 시키더라 안 시키더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벌써 어때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시켜달란 말도 안 하고 하고 싶단 말도 안 하고. 그런데 어때요? 목사님이 교사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래도 애들 앞에서는 마음 편하게 말하잖아요. 네. 그렇게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하시더니 그렇게 10년 이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 근데 어른 앞에서는 또 못해. 말하라면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목이 타고 그냥 목이 막 입 딱딱 혀가 말라붙어요. 말을 못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얘져. 그런데 보험회사를 다니게 하시더니 갑자기 막 팀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팀원이 몇 명이 되면 팀장이 해야 돼. 팀장으로 또 하게 하시더니 팀장들이 월요일날 이렇게 회의할 때는 꼭 해야 돼. 나가서 말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또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죠. 저는요, 목회는 생각도 꿈도 안 꿔본 사람이고, 나는 뭐 누구는 서원, 아니 서원도 나는 뭐냐, 그냥 목사님 도와서 신방하고 기도하는 전도사 정도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게. 예. 그래서 주님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생각지 않은 지금 별 이야기가 다 나오네요.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건 뭐냐, 전도사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그냥 뭐하고 이제 애들이나 저기 하고, 목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개척하면서도 목회에 대한 것은 나는 목사가 되겠고 어떻게 하겠고 뭐 교회를 부흥식 꿈도 안 꿨어요. 교회 세울 때도 무슨 마음으로 했냐,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처를 찾으니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부르짖어서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는.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하지만, 예. 그래서 하나님 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세요 하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끔, 예, 인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어때요? 부흥에 대한 건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목사에 대한 적이 없으니까. 아예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더라?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시 여기서 개척을 해놓고 처음부터 뭐 했어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느닷없이 그냥 갔다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갔다가 여기다가 딱 앉혀놓고 같이 살아라.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옆에 한 사람 있으면 훨씬 나으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하더라는 거죠. 예. 내가 성령 기름 부음 사역하는 곳에서 몇 년을 살았고, 그래도 나름 그래도 기도는 한다고 하고, 그래도 나름 그래도 축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 내가 말려 들어가요. 나중에는 그냥 막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으면, 아니 10번 20번 말했는데 안 들어가면 어때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있는 자체가 내가 숨이 막혀. 예. 그래서 어디 좀 명절인데 갔다 오라고 해도 서울에 오빠 집이 있대요. 갔다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럼 내가 막 숨이 꽉꽉 막히는 거예요. 막 숨이 이만큼 차올라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갔다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내적 치유를 하면서 주님 만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기쁨의 교회를 알게 하시고 거기를 가면서, 거기 가기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 주시는 내용대로 여기가 맞구나 하고 확인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니게 하셔서 지금은 영적 사역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의 1년 정도를 계속 나는 이제 성령 기름 부음 사역을 했고, 그 속에 있었고, 또 주님을 내적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지금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그 내적 치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가 많았는가, 내 안에 얼마나 지금까지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걸 알았고, 그 아는 관계 속에서 그 상태에서 기쁨의 교회를 가니까 계속 뭐가 있을까요? 축사하는 거예요. 계속 축사. 계속 축사, 계속 기름 부음으로 더 나아가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가는. 사역도 마찬가지, 내 안의 것도 마찬가지. 성령이 부어져야 기쁜 악한 영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나가 어떤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막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셔야 내가 알면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여태 살았던 게 어떤 악한 영의 상처를 통해서 어떤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아니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성품이 만들어져서 지금 나의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을 그러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아니까 내가 인정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다시 그 삶을 살지 않는 곳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 가로막고 있는 그 악한 영이 있다는 거, 영의 눈기 감각을 막고 있는 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를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한참 이종수 목사님 그거 축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영의 눈기 감각을 막고 있는 거. 그게 되어지니까 뭐가 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깨달음이 들어와요. 말씀의 깨달음. 그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말씀의 영적 비밀들이 알아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알아지니까 이제는 어때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몇 년 동안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나나 잘하자. 나도 못하면서.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은 선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럼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나나 잘하자.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나나 잘하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행하고 선포하려면 말씀을 선포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온전치 못한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 가르치는 자는 내가 깨달은 것을 나는 못하지만 가르쳐주면 듣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이 말씀은 내가 죽어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나는 못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강주 가서 나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나도 아직 안 되지만 그 진리는 가르쳐 주면 당신이 한다면 당신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힘을 얻죠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 안에 어때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어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누군가 가장 그렇게 저에게 와서 말을 할 정도면 강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항상 그때마다 있더라는 거죠. 예.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 내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래 네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너에게 깨닫게 한 그 말씀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해라. 그러면 너는 누가 은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말씀이 길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하시면 어떤 부분을 아니면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뭐 하는 자에게? 바라는 것들을 뭐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네. 그래서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뭔지 알아? 내 능력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해드리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물론 사람을 통해 주세요. 네. 왜? 그 질서, 교회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질서 안에서 질서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네. 아무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완전히 닫혀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기도하는 성도는 뭐 권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열려 있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 맡겨 해주세요. 그 질서에서 벗어난 어떤 것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으로부터 온 것일 확률이 많아요. 또 뭐가 있냐? 어떤 걸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는 질서상 목사님에게 이 말씀 못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주신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목사님에게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세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질서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뭐예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줬더니 막 까발리고 다니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가서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목사님 이래요 하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누가 갖고 놀아요?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그 일이 이루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그게 내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목사님이 수긍하고 받을 수 있는 더 윗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꿈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엉뚱한 대로 너무 멀리 갔는데 어쨌든 영적으로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다 할 때 못한다고 하지 말고 아니면 그냥 하나님 내 능력 아시고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 능력대로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내 수준 그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돼?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돕는 자라도 보내주세요. 붙여주세요. 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볼 때는 어때요 지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온 성에 보니까 어때요? 우상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을 섬겼던지 23절에 보면 뭐까지 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는지 지금 어디와 같아? 일본과 같아. 일본. 무조건 그러니까 일본에도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교회 온대 오기는. 근데 무슨 생각으로 하냐? 그 신중의 하나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의 깊은 진리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해서 날마다 가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우리 마음이 어떤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 물론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면 그 고백에 맞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런데 지금 교회 옆에 점집이 있어도 그냥 점집에 쭉 둘러 앉아 있어도 어때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냥 평안히 가자. 이러고 건드리지도 않으니까 갈수록 뭐가 늘어나요? 우상이 늘어나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우상의 단들을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주변에 보혈 뿌리고 우상의 단들, 무속의 단, 불교의 단, 또 불교 용품점에 또 여호와 증인 또 바로 옆에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 그 단에 보혈 뿌리고 그 영적 싸움을 하고 그러고 시작해야 돼요.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고 말씀 듣는 거 방해하고 말씀 듣는 거 조는 거 말씀 들을 때 조는 거 악한 영이 졸게 하는 거에 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그걸 딱 깨닫고 졸음이 올 때마다 물리치는 기도하고 앉아서 계속 졸리면 일어서서라도 찬물을 먹더라도 아무튼 내가 내 상태를 깨우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뭘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물론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했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그냥 불릴 듯 일어났어. 그래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언제요? 날마다. 날마다. 회당에 갈 수 있을 때는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저자에서는 뭐예요? 길에서 말이에요. 길에서는 어때요?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느냐? 18절 뒤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을 해서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할 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아멘.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새 교, 새 종교로 말하는 거예요. 새 종교. 그랬을 때 바울이 어디다가 딱 붙입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너무 너희들 다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처음에는 뭐예요? 칭찬을 해요. 22절 보세요. 22절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그렇게 해서 어째요? 아덴 사람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종교성이 엄청 많다. 그러면서 어때? 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있네. 그러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가르쳐줄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아멘.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다? 만유를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사람을 다스리고 그분이 만유를 다스리고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 때문에 이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뭘 주신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 하신다? 알게 하시는 그런 일로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기를 우리가 호흡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물은 계속 있을까?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이런 열매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게 바로 뭐예요?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어떻게 이게 시작하게 됐을까? 그거를 무엇으로?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더듬어 찾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아예 아담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기록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뭐하지 말아라? 나를 비교해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형상을 만들지 말고 단만 쌓아서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죽었는데 썩지 않고 뭐였다? 부활했다는 것을. 자, 몸의 부활을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 보면
18절에 바울이 뭘 전했다?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 예수님의 부활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31절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심판날이 있다.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에 함께 읽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해를 받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데 우리는 죽어서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썩지 않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6편 10절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시편 16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기 전에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으로 오신 분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그래서 그 부활을 어때요? 사람들에게 보이셔서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과 또 그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 부류로 또 나눠지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세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어떻게? 기롱했다는 건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한다. 희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대해버려요. 돌아서 버려요. 네. 그래도 핍박 안 하느라고 다행이죠. 네. 이 한 부류는 어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무슨 그런 게 다 있어. 무슨 죽은 자가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보고 본자들이 증명을 해도 어때요?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하면 한 부류는 또 어떻게 두 번째는 아유 좀 아는 것도 같은데 혹시나 또 맞나? 이래서 뭐예요? 또 다시 듣기를 원해. 그 세 번째 부류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믿고 바울을 친하게 그러니까 섬긴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따른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다?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지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아덴에서도 아레오바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아레오바고 그 지역에 있는 관원이 디오누시오라는 관원이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말이라 하는 그 지역의 여자도 믿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믿는 사람은 뭐다? 소수예요. 누가 더 많아요? 대적하는 자가 더 많아요. 희롱하는 자가 더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각오해야 돼. 각오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정말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을 주를 위하여 하는 그 고백처럼 살았던 그 바울의 삶과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정말 바울과 같은 삶.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왜?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까지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고백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그 말씀에 쳐서 복종을 시켰으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바울처럼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충동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우상의 단이 많이 가득한 것을 보고 내 마음에 그냥 충동이 일어나요. 적어도 어디에? 내 지역에, 내 주변에, 내 집 앞에, 내 집 옆에, 내 교회 옆에 우상의 단이 있다면 오면서 가면서 최소한 뭐는 해? 보혈을 뿌리고 가야 돼. 보혈 뿌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이 출입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뭐 해버려? 이 출입문을 봉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안 되면 나갈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이 안에 있는 영적 권세들을 성령이 불러 태워주세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만 하고 가봐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말랐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해봐요. 올 때 하고 갈 때 하고 지나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더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권세도 주셨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뭘 위해서? 영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하라고 주셨으니까 우리는 당당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니까 문제? 안 하니까 문제. 안 하니까 문제고, 또 교회 안에는 귀신이 없다, 악한 영이 없다, 이렇게 단정해버리는 게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모든 우리 주변에 쉴 새 없이 뭐 하려고? 삼킬 자를 찾는 원수마귀가 있다는 거. 언제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우리 죽는 날까지 해야 되고,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니까요. 됐다가 없어요. 됐다 하면 어쩐다? 넘어진다니까요. 됐다 그러면 와서 어때? 됐다 그러면 맘 놓고 있을 때 와서 발뒤꿈치 문다니까요. 누가? 뱀이. 그러면 아예 하와와 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 그걸 주셨다니까요. 뭐가 먼저요? 누가 먼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리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어쩐다? 뱀은 발뒤꿈치 문다니까요. 그게 영의 원리라는 거. 우리가 됐다, 했다,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럴 때 어쩐다? 마음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발뒤꿈치 물어. 뒤에서 오니까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래서 깨어 근신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께 묻고. 그런데 성령님은 그 상황 아셔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면 물론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깨어있고 늘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걸 뭐 하지 가시오? 무시하면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그것을 어쩐다? 무시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생각을 깨어 근신해야 되고, 언제든지 사단이 와서 내 발꿈치를 물 수 있다는,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처럼 우리도 정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회당에서만 주일날만이 아니고 언제? 날마다.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못하니까 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면서 나는 못해요. 안 되잖아요. 잘. 그런데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그때에 성령이 내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내가 입을 열어서 담대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로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게 필요하답니다. 네. 말을 못해. 근데 그거를 뭐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또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죠? 불리듯 일어나야 그게 되지.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서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물론 어떻게 보면 왜 저러고 있냐 이럴 때 있지만, 그렇게 하는 자체가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